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자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죠?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헌신자들, 또 사역 장로님, 우리 이해글 장로님, 다 평안하시죠? 우리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이루어야 알고 지나가야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석 달 만에 아마 서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원에 가면 교회 하나가 생겼어요. 감산 기도원에 그건 100명 이상이 모이는데, 창원에서, 지인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김에서 어떤 분들이 그곳에 모이는가? 교회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사람들,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코로나기 때문에 마음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다음 밀양에 있는 믿음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모여요. 내가 개척할 때에 섬겼던 교회와 비슷한 거야. 교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집사님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완전히 부흥회 같은 그런 교회를 제가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데 너무 귀해 보이는 거야. 일주일에 제가 2번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해요. 담임 목사가 허락해 주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기다려지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사랑은 짝사랑을 하면 안 돼요.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위에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목은 실망에서 희망으로. 실망에서 희망으로. 지금 온 세상은 실망과 좌절에 갇혀져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갇혀져 있는 거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절망이에요. 절망. 앞이 보인다 그 말이야. 결국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희망이 있다 그 말이야. 우리가 절망만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망. 이 절망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틀림없이 얼마 있으면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유태인들의 삶이었어요. 다시 우리에게는 희망이 온다고 하는 거. 자,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문제 이전의 환경과 문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요. 정말 그런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람들이 그래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다시 시작하면 돼. 잘 나가던 사업이, 건강하게 살아가던 우리 자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누워서 찾아와서 위로하는 말이, 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용기를 가져.
일어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전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컷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마음의 상처를 줘놓고 뭐 하는 거야? 나 잘못했어. 예?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할 수 있었던가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상처로 남는 거야. 아파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놓고, 예? 잘못했다, I am sorry,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지워지고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상대가 웃고 상대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걸리 한 잔 먹고 아 그래 노래 부르고 그럼 해결됐다는 생각 가지고 그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은 또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야. 옷이 더러워지면 이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등장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새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옷만 바꿔 입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위치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런 감정이라도 가져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고민하는 태도. 자, 코로나 여파로 여러분 코로나 지극하지, 이제는 듣기 싫을 정도가 아닌가요? 코로나 지긋할 정도. 이 여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 여러분 정세가 바꾸어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 세계가 바꾸어져 있는 거야.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세계를 주무르던 세계 경제의 일본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다음 미국과 유럽은 어떤가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가요? 비록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인해서 코로나 여름19가 물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결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해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아, 옛날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무엇인가? 희망.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겔서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들, 비전과 없고 꿈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 큰 무리가 있지만 힘과 능력을 쓰지 못하는 영적인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불신앙이야말로 백골이 되어 생기가 사라진 상태임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역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며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또 다른 문제에 노출된 죽은 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뼈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샬롬.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이란 그 죄의 구속을 뜻하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넣어 주실 분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누구예요? 죄를 사해 주신 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04편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신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새로운 영을 보내요. 그들을 다시 창조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은 막연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막연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구속주로 인한 신앙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철저한 죽음 앞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죽음 앞에 놓인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고 감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하나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거야.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야, 너 왜 기가 죽어 있어? 너 왜 그렇게 낙심절망해서? 야, 너 밥도 못 먹었니? 너 왜 얼굴에 생기가 없니? 살아갈 의욕이 없다고 말해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가죽이 피고 살과 이어졌지만은 그들이 군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기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상태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생기를 주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셔야 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는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용기와 희망과 내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이끌어 가셨나 그 말이에요.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돼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생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의 죽음조차도 알지 못하는 10년의 덫에 걸려서 살아가는 오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네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네가 살았다고 하나 말은 그럴듯 하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야. 근데 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이끌고 가실까요? 성경은 이를 엄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부, 캄캄하다 그 말이에요. 엄부, 지옥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엄부에 있는 인생은 자기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를 알지 못해. 내가 왜 이런가? 그리고 남만 자꾸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엄부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끌어올려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믿으시나요? 아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야.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엄부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죽음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히 떠난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 있는 인생,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그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웃길 수도 있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께 있는가 너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능에서 떠나간 자들, 은혜에서 여러분 떨어진 자들이에요. 또한 죽음이 무엇이며 엄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부자는 바리새인 부자는 어디 갔는가요? 지옥, 그것을 엄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희망과 미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 엄부예요. 반면에 여러분, 거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자가 그곳에 딱 당도하고 보니까 상상외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저 나사를 통해 손끝에다가 물을 적셔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하소연을 할까요? 하나님은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령이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느니라. 이 말을 듣던 부자가 그렇다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거지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나와 같이 이곳에 오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이곳에 왜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엄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하소연의 죄의 결과에 직면한 부자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소연 속에 부자는 내가 이 지옥에 왜 와야 했을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무슨 뜻인지를 아시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기억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곧바로 이방노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앞에 직면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라본 이후에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내 가는 길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든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든가요? 아니에요.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이내 졸업장을 주시는가요?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실력과 능력과 지성을 갖춰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섭리예요. 그들이 죄 앞에서 직면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죄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그들의 잘못한 죄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죄 때문에 이들을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 윤리와 도덕 때문에 그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설교하는 분이 몇 분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지식의 최고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던 미국,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다 그들은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원인,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죄의 결과가 비춰지는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죄를 소멸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을 위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유골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는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망각한 불신의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아들에게 입맞춤이 없는 백성들은 소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멸,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절망,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어서 살아나게 하거라. 아멘. 희망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살아나게 하거라. 죽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항구도 없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뒤돌아보세요. 말씀대로 사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로 헌신이 되셨는가? 아무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극히 큰 군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자신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성경 안에 여호와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다. 언약과 함께 영원히 일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업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대면하신 이유는 명백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왜요?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며 우리는 결코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고통과 사선을 여러분 겪어봐야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 진통을 겪지 않고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 무섭게 여겨. 우린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린 결코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고 한다며 죽음의 사선을 통과해 봐야 돼요. 저는 3번 죽음의 사선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도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야. 상대. 진정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고 한다면 죽음의 시선을 지나봐야 되고 진통과 고통을 겪어봐야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지요.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불러 갈 텐데 너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는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진 바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들을 죽음에서 건졌다. 누가? 하나님께서 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디와 연결을 시키면 이해가 되는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탕자,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는 온갖 세상의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던 이 탕자, 마지막에 음부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뭔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품꾼들이 많은데 나를 아들로서 받아줄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절망에서 희망은 여기 있는 거야.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보셨나요? 허벅지벅 뛰어나가서 책망보다는 꾸짖기보다는 부둥켜 안고 왔구나 내 아들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절망해서 있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에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인가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더욱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핑계로 대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 우리 교회 현실을 구석구석 보여주는 거예요. 종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면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다. 왜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과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 중에 그 누구 하나 나와서 만류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원로 목사로 내려앉으면서 많은 내가 교훈을 내가 얻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섬김이 무엇이며 참 헌신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하는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여러분 자신의 놀이 문화 정도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고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성찰하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뭐가 생기는가요?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희망을 가집시다. 우린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1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계를 골짜기에 해골떼들이 향연을 베푸던 분,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함으로 인하여 이 군대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왕성하고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새로운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향연의 의미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지 않고는 생명으로 향할 수가 없게 하듯이 죽음을 여러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산에서 잠깐 내려와서 담임 목사 설교를 들었어요. 저 중간에 앉아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 제가 그래, 맞아, 아멘이야, 아멘이야.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앞에 직면하는 코로나로 인한 절망, 오늘도 우리를 죽음 앞에서 세우셔서
이 고통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소멸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문제 해결은 결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죄사함의 은혜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능력과 생명을 주신 그 곁에서 떨어졌던 우리가 그래서 흑암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물이 나요.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이제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문제에 끌려 가까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